밤마다 자꾸만 뒤척이게 되시나요? 조용히 눈을 감아도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지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들기 전 마음을 씻어내면 꿈조차도 고요해진다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이 되면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하루 동안 참아온 생각들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가 놓친 말들, 돌이킬 수 없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말을 아껴 써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로 숨이 가빠집니다. 잠은 오지 않고 침대에 누운 몸은 무거운데 마음은 끝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지나고 내일을 건너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한 제자가 깊은 밤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계속 깨어 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손끝으로 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달빛이 일렁이며 흐트러졌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스승이 말했습니다. 손끝 하나로도 흔들린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또렷해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은 말없이 연못에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퍼지는 파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라. 그저 두어라.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이 밤 당신도 혹시 생각으로 잠 못 들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 충분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숨을 깊이 쉬어 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놔둘수록 투명해집니다. 이 밤은 그냥 그런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눈물이 나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조용히 쉬어주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눈을 떴을 때보다 더 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돌아다닙니다. 오늘 했던 말,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 속으로 꾹 삼킨 감정이 이불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잊어야지. 그만 생각하자.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만 더 깊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멈추려 해도 오히려 더 떠오릅니다. 잡지 않으려 할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스승은 말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촛불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불에 닿은 종이는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불이 나서 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있으려 하기에 타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작은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며 물 위에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띄웠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은 천천히
흐름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생각은 물과 같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움직이려 하면 파도가 일고 그 안에서 버티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흐르게 두어라. 멈추려 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저 바라봐라. 그 말은 복잡했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밤 혹시 당신도 그런 파도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은 지우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바라보면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왜 떠오르지? 왜 멈추지 않아? 그 물음조차 내려놓고 그저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렇게만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파도가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두어 보세요. 당신 안의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스스로 자라납니다. 오늘 밤 그저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낮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말, 들어주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할 말,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진짜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온종일 쌓인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 말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 그 누구도 다정히 설명해 주지 않으니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이면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전 어느 날 침묵을 좋아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저 빙긋 웃으며 작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어 내밀었습니다. 말은 귀를 향하고 침묵은 마음을 향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란다고 하셨죠. 마음이 가장 지칠 때는 위로의 말도 설명도 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침묵이 흐르기 시작하면 비로소 들립니다. 내 안에 묻어두었던 말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내, 그것들이 조용히 올라오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치 연못에 떨어진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듯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오늘 밤 그저 조용히 누워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말은 때로 아무 말도 아닌 순간에 태어납니다. 가끔은 괜찮다가도 아무렇지 않던 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냄새, 어떤 말투 하나에 다시 선명해지는 기억. 그건 주로 상처로 남은 장면들이죠. 그땐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순간만은 어제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지우려 애씁니다.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일부러 다른 생각을 끌어오고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잊으려 애쓸수록 그 장면은 더 또렷해지고 그 말은 더 크게 들려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괴롭히는 과거가 있습니다. 잊고 싶은데 자꾸 떠오릅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스승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작은 물그릇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억지로 가라앉지 않는다. 억지로 누르면 물처럼 다시 튀어오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흘러가게 둬라. 물에 띄운 나뭇잎처럼 바라보며 따라가지 마라. 그저 곁에 흘러가게 두면 언젠가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억을 억누르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밤 혹시 당신도 그런 기억에 잠 못 들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잊으려는 마음은 기억을 더 깊이 새깁니다. 하지만 조용히 흘려보내려는 마음은 기억을 흙먼지처럼 가라앉힙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장면을 굳이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그 자리에 두고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세요. 그 기억은 당신의 일부일 순 있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견디고 오늘 이 밤까지도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꾸 내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부터 피로하고 마치 내일이 지금의 나를 시험할 것처럼 느껴지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회의에서 또 틀리면 어쩌지? 그 사람은 오늘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들은 잠들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듭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현재에서 멀어지고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내일이 두렵습니다. 실수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다시 외로워질까봐 무섭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이끌고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이 내일 또 떠오를까 걱정하느냐? 아닙니다. 달은 늘 오니까요. 그렇다. 내일도 그렇게 온다. 너의 걱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내 손이 떨리는 이유는 미래를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쥐어라. 그 자체로 너는 충분하다. 스승의 말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묵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금은 믿어도 됩니다.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오늘을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하루처럼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무사히 견뎠다는 건 당신이 내일도 그만큼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자꾸만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살며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불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불안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마음은 내일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은 조용해지는데 내 안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오늘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조용히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죠. 왜 그랬을까?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내가 너무 싫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책의 목소리는 작지만 깊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저 자신이 미워집니다.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스승은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작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촛불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렸죠. 불에 닿은 종이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는 놀라 급히 종이를 걷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불은 내가 지핀 것이다. 남이 한 것이 아니다. 그 종이는 너의 마음이다. 스스로를 태우는 건 결국 너 자신일 뿐이다. 그 말에 제자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책은 불처럼 마음을 태운다. 처음엔 작은 반성으로 시작하지만 곧 타오르는 불이 되어 너를 삼켜버린다. 그럼 저는 반성조차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다. 반성은 촛불처럼 길을 비추기 위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책은 그 불로 자신을 덮는 짓이다. 우리는 종종 책임과 자책을 혼동합니다. 잘못을 돌아보는 일과 스스로를 함부로 비난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은 그저 부족했던 한순간을 배움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과정으로 그 일을 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다면 부디 그 손을 잠시 내려주세요. 마음을 때리는 건 더 이상 위로가 아닙니다. 불빛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성장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애썼습니다. 그 마음 알아주세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기는 할까? 왜 나는 늘 설명해야만 이해받을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겪으면서도 끝내 전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외롭고 때로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더 작아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한 제자가 어느 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할수록 더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그 사람은 제 마음을 끝내 알지 못합니다. 스승은 낡은 나무 탁자를 가만히 쓸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비를 맞고 햇살을 받고 긴 시간을 견뎌내며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가구라 부르겠지. 제자는 조용히 그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다. 많은 걸 겪고 여기까지 와 있지만 남은 그저 겉모습만 본다. 그래도 내 안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설명보다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이해로 내 마음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이 밤 혹시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아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느낀 건 그 자체로 충분했다. 그 누구도 당신이 느낀 감정이 무게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당신 스스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진심이었습니다. 말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도 진심은 당신 안에 남습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을 다시 다독여 줄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고요가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누구와 있었든 얼마나 바쁘게 지냈든 막상 혼자가 되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나는 왜 늘 이렇게 혼자일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고요를 뚫고 올라옵니다. 그럴수록 더 외롭고 더 쓸쓸해집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혼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스승은 조용히 제자에게 찻잔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죠. 이 차는 혼자 마셔야 온전히 그 맛을 알 수 있다. 제자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따뜻함으로 향하는 길이다. 너는 지금 내 안의 온기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제야 제자는 그 침묵 속에 깃든 온기를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는 순간이야말로 자기 마음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쓸쓸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당신이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시간, 오직 나만이 나와 있어주는 순간,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밤 그 외로움조차도 당신을 위한 쉼표일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혼자라는 것은 비워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어쩔 땐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달라진 게 없고 무언가 이뤄낸 것도 없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만 멈춘 듯한 느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이유 없이 차오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는 날이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같은 일상, 희망도 없고 그저 견디는 기분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작은 씨앗 하나를 제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이 안에는 꽃이 숨어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스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삶도 그렇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엔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숨어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말은 기적 같은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미를 거창한 변화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견디는 하루, 무너지지 않고 맞은 새벽, 그 고요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낸 당신, 그 자체로 꽃이 피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무의미하게 보이는 날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단단히 다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드러나기 전 오랜 침묵을 통과한다고. 지금의 당신도 그 침묵을 지나 피어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무의미함 속에서 당신만의 의미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천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감정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남아있죠. 기뻤던 순간보다 견뎌냈던 순간들이 더 또렷합니다. 어린 시절엔 미래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고 청춘의 한가운데선 모든 걸 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은 어느샌가 내 어깨를 조용히 눌러 속도를 늦추라 말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를 지금 문득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삶이란 정답이 없는 여정이기에 자주 막막하고 때로는 덧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놓쳤다는 기분, 이만큼 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무감에 마음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 같아 속이 허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 흐르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은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다. 삶도 그렇다. 흐르는 동안 물은 바위를 만나고 햇빛을 받고 때로는 얼어붙기도 하지. 그 모든 시간이 강을 만든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분명한 모양은 없지만 흘러온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멈추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다 놓아버리고 싶었던 밤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마저 강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흐르는데 익숙해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지니고 있는 상처와 후회, 말하지 못한 마음들까지도 모두 삶이라는 강의 한 조각입니다. 마음이 힘들 땐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잠시 둔 채 흘러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세요. 마음은 억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고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나온 강물이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번의 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덮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계속 흐르고 그 안에 당신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